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수선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오늘도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중에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면서 많이 가진 것처럼 교만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많은 모양으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저버릴 때가 많은 저희들이지만 꾸짖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네 오늘도 주의 전에서 찬송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께서 그 소중한 일을 주셨지만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 줬지만은 지금 생각하니 선한 일에 쓴 것은 작고 그리고 잘못 쓴 것이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교만하기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근심 걱정에 빠져서 믿음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는 중에 오늘같이 믿음의 생활하게 하시고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시간 새로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비밀한 소원이 주님께 간합되게 하옵소서. 때로 입으로 주님 앞에 말씀드리지 못하기까지 하는 부끄러운 소원도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지금 우리가 하는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비록 지금은 암담하고 괴롭지만은 그 결과는 아름다움, 미래는 더욱더 아름다우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내 사랑하는 물질이 없어지고 내 사랑하는 가정도움이 있고 내 마음의 깊은 소원이 다 무너지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만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사업은 확장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말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로 거짓을 물리치는 위대한 역사가 조용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 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사온데 하나하나 다 아름답게 진행되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또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몸과 마음, 정성, 시간 다 바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이여 하늘로부터 주시는 큰 축복과 위로가 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할 때마다 더 큰 건강을 얻고 힘쓸 때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의 계절을 당해 우리가 깊은 은혜를 감사하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내 일평생 가장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감사를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전에는 우리가 얻어서 감사했지만은 오늘은 잃어버려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깊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나라, 진리 안에 굳게 선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그 모든 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는 지금 표류하고 있사온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이 땅 위에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나라를 발전의 계기로 삼고 또한 이 구조조정을 미래를 창조하는 계기를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문을 닫을 때 더 큰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임을 깨닫고 참고 견디면서 밝은 미래를 지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찾으시고 가난과 억압에서 건져주시며 오늘도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물리치지 마시고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흩어져 있는 소망의 식구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잠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성장하고 확 성숙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주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마다 주님 계시고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위탁하오며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35장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5장입니다. 에스겔 35장 1절로부터 15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지금 다 같이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거기서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세일사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해서 서로 황무지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네 성읍을 무너뜨리며 너로 황묵게 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니라. 내가 옛날에 한 품고 이스라엘 족속에 환날 때에 네 죄악의 끝 칼의 권능을 그들을 불쳤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로 피를 만나게 하신지 그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산의 동과 황무지가 되게 하여 그 위에 황묵게 하는 자들을 다 끊을지라. 내가 너를 잔육한 자들의 여러 해를 채우게 될 칼에 잔육당한 자들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로 영원히 황묵게 하여 내 성읍들을 다시는 거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 두 민족과 두 사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었도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너희 거기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나 말하노라. 내가 이 삶을 두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여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대하여 너를 국문할 때에 그들로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저하여 가르쳐 말하기를 저 산을 황묵게 하였으니 우리에 붙이워서 삼키우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라. 너희가 나를 대하여 네 입을 자랑하며 내가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에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묵게 하되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이 황묵게 함을 인하여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묵게 하리라. 내가 세사나 네가 뭐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은 에돔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중심에 세일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을 가르칠 때에 세일산 이렇게 그 산을 지칭해서 부를 때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 세일사나 하는 말은 바로 에돔아 하는 그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에돔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서의 손입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과는 참 형제의 관계입니다. 많은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그런 관계예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계속 자세히 읽어보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이 망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쳐들어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주 국부적인 것이고 그렇게 직접 큰 전쟁을 일으키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하면 그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는 바와 같이 두 땅은 다 내게로 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두 땅은 다 내게로 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사마리아와 유다와 사마리아 이 두 이스라엘과 유대죠. 이스라엘과 유대가 다 이제 내 것이 되겠다 하는 이런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기업 그것으로 만족지 않고 저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기업을 자기 것을 삼으려고 합니다. 언젠가라도 그렇게 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어려움을 때 저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야말로 우리가 살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먼저는 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 또 남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마음, 또 그 다음에 저들은 항상 오랫동안 한을 품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잘 살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이스라엘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소외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소외감을 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있었어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판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 내가 알리로다. 욕하는 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 사마리아가 망하기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입만 뻥끗하면은 그저 저주하고 욕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내가 들은 줄 알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보고 기뻐했느냐? 너희도 고대로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옛날부터 한을 품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에서와 야곱 간에 에서에게 돌아갈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왔다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는 다윗 왕이 왕으로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이 세일이나 이 에돔이라는 것은 마치 속국처럼 저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는 좀 불쾌한 때도 있었겠지요. 우리가 왜 당당한 독립국가인데 왜 다윗 왕을 섬겨야 하느냐? 이런 것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졌던 그 한을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한 죄가 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그거 너무 오랫동안 생각해도 안 되고 한을 품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 나타난 내용대로 우리는 이렇게 범죄라고 할 때에 꼭 물질적인 범죄만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으로 도적질을 했던가 혹은 나라를 전쟁을 하며 쳐들어왔던가 약질을 했던가 그 물질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저들 방어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손을 대고 싸우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이 죄악이라고 생각하기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은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지금 이 세일산 사람들, 이 에돔 사람들은 다만 오랫동안 내려온 한을 품고 있어요. 그것이 죄요. 그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상대방이 망하는 걸 보고 내화하게 되거든요. 한을 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시기 질투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시기 질투는 죄가 아닌 줄 알거든요. 여러분, 그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많은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정말 나도 마음이 속에서부터 기쁨이 오거든. 내 마음이 괜찮은 줄 아세요. 수준급인 줄 알고요. 남 잘하는 말이 그저 그렇게 왜 그런지 배가 아프려고 하거든. 이거는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예? 남 잘 되는 거 보고 배가 아픈 사람은 이게 근본적으로 아직도 속에 지금 엄청난 죄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 망할 때는 아주 통쾌해야 하는, 그래가지고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왜요? 열심히 그 소문을 퍼뜨리거든. 그것이 마치 자기 승리처럼, 자기가 지금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아주 고약한 마음이죠. 이게 마음속에 있는 죄악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악은 불신이요, 교만이요, 오만한 마음이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요. 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은 참 고약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없어져야 하나. 그러면 시기하다가 그런 마음이 속에 있다가 다른 사람이 무너지던가 실패했다는 소문이 들리면 아주 기뻐하래요. 이런 마음을 드는 거죠. 결국은 그 어느 순간에 가서는 내가 저를 조회하게 되고 저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칼에 엎드려 죽는 것을 보고 너희가 기뻐했다. 너희들은 칼을 의지하고 있다. 그런 거로 하나서 그 칼을 내게로 돌려서 너를 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여기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이고요. 그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 한 이런 거 말입니다. 이것이 큰 죄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요. 너무 지나친 욕심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업이 있습니다. 그 분깃이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축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네? 축제를. 안식일이 되면은 아무리 어려운 걱정에 있다가도 그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 자기가 살면서 어려운 얘기를 될 수 있는 대로 이거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관하는, 그게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것이고요. 여기 교회에 나와서까지도 그 세상 사는 그것에 대한 것에 그 고통과 욕망에 꽉 붙들려 있으면 그거는 여기 교회에 나와 있어도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고요. 또 절기를 지킬 때는 무조건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이유가 없답니다. 이건 뭐예요?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야 된다. 특별히 만약 잔치집에 간다 하면은 그 잔치집에 신랑 신의 마음과 똑같이 즐겨야 된답니다. 내 집에 아무리 걱정거리가 있어도 거기 와서 걱정을 해서는 안 되고, 남의 집 잔치에 가서 자기 집 죽은 아들 생각하면서 울어도 안 되고, 그래 된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만은 우리가 남의 즐거움, 같이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더불어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것만 가지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자꾸 넘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라도
저것을 내 것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 욕심, 그 과욕입니다. 오늘 여기 두 나라가 다 내게로 돌아온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더 벌고 더 잘 살아서 그 위에 올라선다든가 뭐 한다면 모르죠. 그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가 와서 쳐서 망하게 하면 그 다음에는 내 거다. 이런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기는 손 하나 대지 않고 저들이 망할 때 그 망하는 것으로 해서 자기가 득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십니다.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두 땅은 다 내게로 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그 망할 때 거기에 내가 있었느니라. 그런 거로 망한다고 해서 네 것 되는 거 아니라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해서 네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국문할지라. 자, 질투하며 미워한 거,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저 마음속에 있는 죄예요. 이건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것. 근데 우리는 이 마음속에 있는 죄가 그 언젠가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 깊은 죄악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못하거든요. 예수님은 맞습니까? 탐심을 품어도 도둑질이요. 간음하는 마음을 가져도 벌써 간음을 한 것이다 그랬어요. 마음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어떤 계기에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일산에 내리시는 심판은 미워하며 질투하며 노하며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있다. 그런 거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지금 마음속에 있는 죄, 이것부터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내가 시기하지 않았나? 내가 질투하지 않아? 내가 탐심을 품지 않았나? 혹은 내가 쓸데없이 걱정하지 않았나? 내 마음속으로 지은 저녁마다 참회하고 뉘우치고 회개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항상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깨끗이 정결하게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분깃에 대하여 만족한 마음이에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날아다니는 10마리의 새보다 내 손에 있는 한 마리의 새가 소중하다고요. 여러분, 남을 질투할 것도 없어요. 가끔 시어머니가 며느리와의 관계가 좀, 고모와의 관계가 좀 좋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알고 보면 질투를 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절대로 젊은 사람 질투하지. 그게 또 문제예요. 그렇다고 저 사람의 젊음이 내게로 돌아옵니까? 그건 그대로 두고 같이 기뻐하면 될 텐데. 아니, 괜히 질투해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예? 이런 것이 문제예요. 내가 옛날에 그런 걸 봤어요. 이 여전도사님이 혼자 사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가끔 내게 만나면 그저 쫄쫄하는 얘기가 있어요. 젊은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때 열하고 서희들 손잡고 나오기도 하고 손을 끼고 나오기도 하고 하면 이게 못마땅해가지고 또 그 녀석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좀 치여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질투인데 이거. 본인이 한참 말을 못하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라고. 아니 젊은 사람들 저 사람들이 뭐 잘못이고 저게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은 그러나 젊은 사람 둘이서 저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저렇게 지내는 걸 왜 여기도 질투하냐고. 노처녀 문제 있네 이거. 그래서요. 사실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만 자꾸만 그게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돼요. 이거 젊은 사람 질투하지 마시고요. 잘 사는 사람 질투하지 마세요. 그분들 고생 많이 해요. 그렇게 생각할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시기 질투가 많고 꼭 다른 사람이 못 살아야 내가 잘 되는 줄만 알거든요.
같이 망하게 된다는 걸 생각 못하노? 시기 질투하고 미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갚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로 존경하고 함께 기뻐하고 또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에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향하여 너를 국문하리에 그들로 나를 알게 하리라.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 또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이 없을 때, 또 그리고 소원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시기 질투로 바꾼 거죠.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속에 시기나 질투나 혹은 과욕 이것을 다 제해버리고 깨끗하고 해맑은 마음을 가지고 맑은 눈동자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을 들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리 기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